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그 문맥을 보는 게 참 중요하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문맥을 딱 자르면은 이렇게 봐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아야지. 기름 부음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마음대로 이제 적용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 어떻게 받았는가? 다윗이 기름 부음 받도록 기도했는가? 아니죠. 기름 부음 받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양이나 치고 했어. 그러니까 기름 부음 어떻게 왔는가? 그냥 갑자기 왔죠. 하나님 쪽에서 다윗을 기름 붓겠다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음 받게 했으니까 다윗은 100% 은혜로 기름 부음 받았죠.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여기에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선택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는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다윗을 선택했는데 왜 선택했는가? 꼴찌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8번째이기 때문에 여덟 번째니까 막내는 제일 어리잖아요. 그러면 능력도 제일 작고 지혜도 제일 작고 제일 약하고, 그러니까 그 약하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에 제일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에 제일 좋은 게 뭐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사람은 자기가 뭔가 되면 자기를 되게 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얘가 제일 못났기 때문에, 제일 약하기 때문에, 제일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보기에도 집안에서 제일 가능성이 없는 아들이 8번째 아들입니다. 8번째. 근데 하나님은 제일 가망성 없는 그 다윗을 들어서 왕을 삼죠. 그게 뭐냐?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원래 히브리 민족 하는 것도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제일 히브리한 애들을 모아가지고 다 그런 의미가 돼. 그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걷는다 이럴 때 강을 걷는다 그 말은 그 세계에 살지 못하고 다 나그네요. 그 주변인이란 말이에요. 중국으로 치면 다 야만적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심되는 국가라고 생각하는 그게 뭐냐? 그게 교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번에 마태복음도 유대로 가시는 게 아니고 이방의 갈릴리로 가시죠. 흑암의 땅, 이방의 갈릴리로 가시죠. 그러니까 제일 가망성이 없는 그 신앙도 거의 이단 동네를 이방의 갈릴리란 말은 이단들이 살고 있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는 뭐죠? 정통이다. 자기들의 정통을 자랑했다. 근데 저희들도 이렇게 복음 전하면, 지금 이 복음도 저도 서울에서 복음 전했을 때 정통에 있는 사람들이 적게 오고 이단 동네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 성경적입니다. 성경적. 내가 정통이라도 내가 정통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거지.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해석이다 말입니다. 그 나 된 것이 어떻게 나로 인해서 된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복음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항상 변두리로부터 시작해요. 제일 못난 민족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제일 못난 민족은 누구냐? 그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선택받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제일 교만해져. 그게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거 보니까 뭔가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것 같아. 그거 100% 빠져요. 100%.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많은 유대인들이 숫자가 버림받는 거예요. 누구만 남느냐? 고르트기만 남는 거야. 그 유대인들 중에도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들만이 다시 선택을 받고 주류가 된 사람들은 다 버림받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싹 다 버림받아. 예수님 오셨을 때 누구만 부름받느냐? 죄인, 여자 다 그 이방에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자로 부름받고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막 천국에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바울이 경고한다고요. 여러분 이방인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여러분도 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교만해서 여러분이 선택받은 거다.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은혜에서 끊어지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다윗이 뭔가 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로마서로 치면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수로 태어났지. 이거 얘는 도 없이 살겠다 이런 애가 없다. 얘는 좀 어릴 때부터 착하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도 저보고 얘는 좀 어릴 때부터 착했다 말도 잘 듣고. 그 착한 거 없다니까. 다 죄인이고 원수로 태어난 거지. 착한 게 속으면 안 돼. 착한 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쟤는 진짜 지옥 보내면 안 돼. 쟤는 반드시 구해줘야 돼. 이런 인간 한 명도 없다.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 모든 사람이 다 사탄의 자녀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는가? 제일 못난 것도 선택하는가? 제일 못난.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더 많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널 부르소서. 날 부르면 안 돼. 찬양은 날 부르소서 하는데 삶은 널 부르소서. 저도 가장 숭악한 죄인이 누구냐? 우리 마누라라 하는데.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아내를 부르소서 이렇게 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조금 더 괜찮아 보이죠.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좀 더 괜찮아 보여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죄란 말이에요. 내가 좀 더 괜찮아 보이는 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내보다 좀 더 괜찮아 보여. 그걸 죄인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 많으니까 그 사람 불러야 은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회개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회개를 많이 했다, 열심히 했다. 회개도 열심히 했게 누가 더 회개를 더 많이 하냐? 그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알려주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죄를 알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로마서로 하면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5장 11절까지 죄들만 알아서는 안 된다. 5장 12절부터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되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근원을 알아야 이거는 고칠 수 없구나. 고칠 수 없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안다면. 우리가 죽어야 될 정도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될 정도로 죄인이다. 그 말은 앞에 있는 죄들은요. 사람마다 차이가 나요. 더 많이 짓는 사람이 있고 덜 짓는 사람이 있어. 근데 5장 12절부터 나오는 아담 한 사람이 지었던 그 죄는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죄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죄의 본성은 다 똑같아. 열매는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많이 열리는 놈이 있고 적게 열리는 놈이 있거든요. 근데 그 뿌리는 다 똑같아. 그래서 죄의 뿌리까지 가야 니나 내나 간내가 되고요. 그리고 뭐가 안 되냐면은 노력을 거치게 돼요. 노력을. 체인지가 안 된다고요. 우리가 죄의 뿌리를 모르면은 죄사함 받고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고쳐라, 너를 변화시켜라라고 또 우리에게 왕노릇 한다는, 율법이 왕노릇 한다. 그리고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죄 짓게 한다. 기회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죄들은 내 의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죄의 근원은 본성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돼요. 마치 늑대로 치면 늑대가 한두 끼는 굶을 수가 있어. 의지로. 그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에서 폭풍우 치는 밤에 그러니까 늑대하고 양하고 폭풍우 치는 밤에 흙간에서 친구가 돼. 깜깜해가지고 늑대인지 양인지 몰라가지고 둘 다 이제 폭풍우 치기 때문에 늑대도 흙간에 숨어들고 양도 흙간에 숨어들었는데 서로 늑대인지 양인지 모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친구가 돼. 그게 폭풍우 치는 밤이야. 그러니까 아침 되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한 놈은 늑대고 한 놈은 양인 거지. 근데 늑대들이 뭐 양을 잡아먹으러 막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늑대가 자기가 친구된 이 양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무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친구 양을 데리고 막 도망간다고요. 그러니까 늑대들이 막 지 혼자 먹으려고 도시락 가지고 가는구나 해가지고 막 따라붙는다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늑대는 진심으로 양을 사랑한다니까. 근데 양은 좋은 게 있잖아요. 옆으로만 고기만 돌리면 다 먹을 거야. 근데 늑대는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가다 보니까 늑대는 점점 힘이 빠져. 그래가지고 늑대가 이제 몰래 양이 좀 쉬고 있는 틈을 타서 몰래 싹 가서 이제 다른 거 잡아먹고 오는 거. 많이 참은 거예요. 많이 참은 거. 그래도 자기 이 친구한테는 그걸 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아주 절제력이 뛰어난 늑대죠. 나중에 되니까 너무 굶어가지고 앞에 자기 친구 양이 가는데 그 양고기로 보이네. 나중에 뭐 눈이 막 뒤집어진다니까. 늑대가 눈이 막 뒤집어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여튼 나중에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을 겪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본성은 노력으로 안 바뀌거든요. 본성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 본성은 죽고 새로운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야,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바뀌느냐?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본성이 바뀐 거죠. 내가 바뀐 게 아니고 생명이 온 거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이 내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면은
야, 내가 이제 옛 본성으로 살던 내가 죽고 새 생명, 새 본성이신 성령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내게 새로운 본성이 온 거예요. 예, 이게 부활이다 말이에요. 부활. 이게 믿어져야 요 믿음에 의해서 뭐가 나오냐면 새 것이 나와요. 새 것. 아, 내 안에 성령이 사시고 그리스도가 사신 이유는 내가 생명을 교체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다. 생명이 뭐냐? 뿌리예요, 뿌리. 근원이다, 근원. 근원이 바뀌어야 겉이 바뀌거든. 그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바뀌어야 행위가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몰라. 생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사실 자체가 뭐냐? 생명이 바뀌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뭐죠? 다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 내가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냐? 성령이 다윗을 크게 감동하니까 다윗 속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 아니 조그만 놈이 그래 완전히 그냥 장수인 골리앗이 나왔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조그만한 다윗이 갔는데 겁대가리 없이 그냥 갑옷도 안 입고 나가잖아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게 그냥 생자로 되겠어요? 안 돼요. 될 것 같으면 벌써 형들이 나갔죠. 형들은 아무도 못 나가요. 다윗보다도 더 능력 있고 더 힘세고 평소 때 다윗보다 훨씬 더 힘세거든요. 근데 전부 다 벌벌 떠는데 다윗이 혼자 나가잖아요. 성령이 기름 부음이 아니고는 그 가면은 한 주먹도 안 되는데 다윗은 골리앗에 한 주먹도 안 되는데 그냥 한두 수에 죽죠. 그런데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곧 다윗이 곧 예수고 예수가 골리앗을 이겼다,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그죠? 그럼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가? 성령에 의해서 이겨진 거죠. 성령에 의해서 다른 말하면 죄가 이겨졌단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노력으로 문제를 이기거나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기게 된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됐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이 여호와의 신보다 구약의 다윗이 받았던 이 여호와의 신보다 지금 우리가 오순절 사건 이후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건은 어마무시하게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우리 오게 되면은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훨씬 더 놀랍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우리에게 가져왔다. 자, 그러니까 이후부터 다윗이 찬양하는데도 기름 부음이 나타나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또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빗나갔다. 돌이켰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왕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왕의 기름 부음은 한 사람만의 왕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이때 구약의 성령은요 임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신. 근데 신약의 성령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떠나지 않는. 얼마나 안전해요. 이때는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그런 상태라고. 그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신이 여호와가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떠나면 결국은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이제 사단이 원래 인간을 지배했잖아요.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고 이제 사울이 이제 사단에게 지배받는 그 상태를 이제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사울이 더 강력하게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사단의 이제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인데도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라는 말은 능력이 없다. 인간은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지배하느냐, 여호와의 신이 지배하느냐, 악신이 지배하느냐, 그 사이에서 사울은 힘이 없다. 인간은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든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회색지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안 받아도 나는 내 스스로 악신의 지배를 안 받고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야. 인본주의.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15절에 보면은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이르죠. 이게 다 보였단 말입니다. 왕이 얼마나 그 번뇌 가운데 빠졌는지 신하들이 다 보게 되었다.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방법이 음악 치유라. 이때부터 벌써 음악 치유가 나와. 그러니까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해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우울증이나 아마 공황장애가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음악 치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와서 음악 치유를 하면 좀 좋겠다. 이제 전부 다 방법을 쓰는 거죠. 사울의 신하들이 이 보라색이잖아요. 이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의 지혜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된 건데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그렇게 이제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부르게 돼요.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수금을 잘 타는 거죠.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자, 이게 보니까 이제 바로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왜? 요 이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안 봐. 이게 잘라버리면요, 앞에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 이게 나타난 거지, 천연적으로 다윗이 이런 상태였던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전에는 사람들 눈에 전혀 안 띄었죠. 그냥 목동으로 있었는데 사울이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나니까 얘가 뭔가 달라도 달라진 거야. 이전과 이후가 달라. 그러니까 수금도 잘 타게 된 거죠. 그리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다. 그러니까 뭐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도 없고 다윗에게 능력도 나타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양을 돌보는데도 뭐 양도 이 늑대도 이기고 막 심지어 곰까지도 때려잡고 막 이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말도 너무너무 잘하게 된 거예요. 아가 어리숙한 애가 말도 처음부터 너무너무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입에서 술술술 나오는 거죠. 그게 다 뭐냐?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마태복음 잘 보시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항상 그 대적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근데 근원을 알지 못해. 저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성령으로부터 나왔죠. 네. 자,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야.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됐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 결과로 수금을 탈 줄 알게 되고 호기와 무용이란 말은 아주 담대함이 생기고 또 구변이 있는 말이 잘 되죠. 뭐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으니까 뭐 준수한 자 아니겠어요? 아니 뛰어났다, 빼어나다. 주변 사람 가운데 아주 빼어난 것이 드러나게 됐죠. 이건 좋은 면입니다. 근데 꼭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 이제 이 좋은 것 때문에 또 아주 핍박이 아주 심해져요. 왜 그러냐? 이유를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이다. 지금 사울은 이제 악령이 함께 하는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이게 이유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여호와의 어떤 부분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 성령이 함께 계시면 성령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그냥 믿음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막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서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 머리 쪼아리고 기름 부음 받고 이럴 필요가 없는. 우리는 이제 성경 읽을 때 이제 공식화 시키는 거예요. 공식화. 야,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음 받는가?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어줬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이렇게 흘러갔다. 우리도 사무엘 같은 사람한테 가서 머리 기름 부음 받으면 기름 부음 받겠네. 항상 그 흉내 내는데 도사야, 도사. 공식을 만들고 흉내 내는데 도사. 그렇지 않죠. 사무엘이 뭐 아무에게나 기름 부음 받아줬어요? 아니잖아요. 사무엘도 아니다 해가다가 하나님이 얘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줬잖아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해서 다윗도 기름 부은 밖에 없어요.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사무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뭐 아무 애나 어리 뭐 기름 했다고 해서 그에게 왕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 사무엘은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죠.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께 달린 거죠. 하나님께. 자, 구약 때는 몇몇 사람에게만 기름 부음이 허락됐다면, 그렇죠? 다윗에게만 왕의 기름 부음이 허락됐죠. 근데 신약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적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을 몰라.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따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서 막 유명한 뭐 베니 힌한테 가든지 뭐 신디 제이콥스 가든지 뭐 하이디 메이켈 가든지 뭐 빵집에 가든지 뭐 누구한테 유명한 사람한테 기름 부음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생명이 있는 걸 알아야 된다.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알아야 되고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아는 데 있어서 이제 성경이 필요한 거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런 호기나 무용이나 구변은 다 여호와로부터 나타난 결과들이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아니 여호와가 함께 하는데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안 나타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호기와 무용하는 건 아주 담대한 거죠. 담대해지고. 그리고 우리 이 말이 달라진다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죠. 뭐 갑자기 말을 엄청 그 말씀하시는 것이 서기관과 다르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 마태복음 보시면은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놀라는 거예요. 다 놀라요. 또 서기관과 다르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 서기관이 말하면은 귀신도 비웃는다. 귀신이 안 쫓겨나가. 병도 낫지도 않아.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주 단순한데도 병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사람의 인생이 막 바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이게 성령이 내게 나타나느냐 기름 부음이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가 나타나는 거하고 성령이 나타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실제가 나타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지식이 많죠. 굉장히 지식이 많은데 사람을 못 살려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보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쳐 봐야 돼.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죄에서 자유케 되고